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류상락 목사님 나오셔서 하인들을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또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잘 계획하고 또 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유행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MBTI가 한참 유행이었죠. 그 마지막에 이제 P와 J 성향으로 나누어집니다. P 성향은 조금 즉흥적입니다. 계획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큰 일이 아니라면은 삶 속에 이렇게 생겨나는 변수들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다가 누가 늦으면 늦는구나, 약속이 없어지면 그냥 없어졌구나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큰 문제를 두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대신 너무 계획을 안 하면서 살아가기에 문제가 될 때가 있지요. 반면 제2 성향의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개월 전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적으로 해갑니다. 여행을 간다고 해도 분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탈지,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자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합니다. 그렇게 잘 계획하기에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잘 돌아간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동시에 단점은 변수가 생겨지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향이 P인 사람이나 J인 사람이나 계획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 준비해 갈 것입니다. 가장 큰 예로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나와 남편 또는 아내 될 사람만의 어떤 혼인 예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소해 보이는 어떤 청첩장의 디자인부터 또 예식장과 또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오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할지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 더는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만큼 결혼식은 두 사람만의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이 성향을 떠나서 굉장히 잘 준비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것저것 하나하나 특별히 축하해 주러 온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요. 신랑 신부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 또 가족들 그리고 친인척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된 큰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 결혼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했고 또 그들을 잘 환대해야 했습니다. 잘 환대하기 위해서 이 결혼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대략적으로 추측을 했을 것이고 결혼식에 필요한 음식이나 또 물품들을 부족함 없이 잘 준비했을 것입니다. 제2의 성향이든 P의 성향이든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분명 100명이 온다고 추측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150명이 올 거라는 어떤 그런 예상을 가지고 더 많은 음식과 또 물품들을 잘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의 어머니와 이 잔치의 주인공과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미 예수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는 그 잔치의 첫날부터 함께하며 그 잔치에 필요한 어떤 도움들을 주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예수와 제자들도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셨고 또 많은 제자들 또 무리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토대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때입니다. 4명 내지 5명 정도의 제자들을 이제 막 부르셨던 때인 것이죠. 그러나 그 기간도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 또한 그 제자들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서로 간에 좀 어색한 사이, 어색한 관계 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그 잔치는 단순히 이 가족들만의 잔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혼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는 이 가족만의 잔치가 아니라 한 마을의 잔치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작은 시골 마을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거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알고 지냈던 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환갑 또는 칠순 잔치를 하는데 작은 그 시골집 마당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만의 잔치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축하해주고 또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동네 잔치처럼 여겨졌던 때이죠. 당시 이 혼인잔치는 가족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더 큰 축제의 장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마을 출신이 아님에도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을 잔치를 넘어서서 더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또 가족들, 친구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모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하여 충분한 음식과 또 물품들을 잘 준비했겠지요. 그런데 그 귀하고 또 신나 있는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해 보건대 이 잔치의 거의 끝자락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식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은 음식과 또 포도주 적지 않게 잘 준비를 해 놓았었겠죠. 그런데 잔치의 끝자락이 되어지다 보니까 음식도 또 포도주도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핑곗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잔치의 끝자락이 되어져서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동의 문화 속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더러 그것은 명예와도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포도주는 잔치 자리에선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더 이상 마실 음료가 다 떨어졌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하해 주러 온 이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로까지 여겨졌던 때입니다.
그렇기에 이 잔치를 베풀고 준비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겠지요. 신나고 기쁨이 가득했던 이 잔치자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상황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머니는 이 잔치자리와 또 주인공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도움을 주고 있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나 신랑의 부모에게 얘기해야 했던 문제이지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했고, 또 그들이 포도주를 어디서 빌려오든지 어디서 사오든지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인 것이죠. 손님으로 온 예수님에게 굳이 할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들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했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어떤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무언가 하실 수 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셨지만 마리아는 다시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행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하인들에게로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에서 하인들에 더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이 하인들에게 하나의 부탁이 들어옵니다. 저기 있는 저 남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 주어라 라는 요청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 잔치에서 어떤 한 자리를 맡으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잔치의 주인이나 어떤 이 잔치의 집의 주인은 아니죠. 친척일 수는 있지만 이 하인들이 모셔야 하는 그런 주인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리고 저 모르는 저 남자의 말을 또 들어주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반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굳이 마리아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마리아의 하인의 자리도 아니었을 뿐더러 손님처럼 와 있는 저 사람의 말을 무엇이든지 행해 주어라 라는 요청은 하인들의 입장에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도 뭐 주인과 아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부탁이니 듣기는 했겠죠. 적어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어떤 추측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하인들 입장에서는 그 모르는 한 남자가 자신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는 당시에 정결함을 위하여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있었던 그 항아리입니다. 중동의 문화적 배경으로 그쪽에는 굉장히 모래도 많고 먼지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과 발이 쉽게 더러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외출하고 들어오면 또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그 물을 이용해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했습니다. 위생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도 연결이 되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고 외출하고 들어오면 또 손님들이 오면 그 물을 이용해서 손과 발을 씻게 했던 물입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통은 한 40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에 한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큰 크기입니다. 그러한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대충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한 600리터 정도의 물을 채울 수 있는 그 항아리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00리터라는 물의 양이 잘 가늠이 안 되시지요. 대략 생각해보면 옛날에 정수기에 이렇게 물통 딱 꽂아서 쓰는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통이 한 1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통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습니다. 40통 정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지는 않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한 남자가 와서 자기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잔치의 끝물이고 손님도 거의 끊겨가는 중인데 그 항아리를 마치 처음 잔치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거기가 집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600리터라는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무거운 물통을 기르러 갔다가 퍼놓고 또 갔다가 다시 와서 퍼놓고 수십 번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했기는 했겠지만 굳이 이 급한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할 이유는 사실 딱히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보면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끝까지 가득가득 그 물을 잘 채워놓은 것입니다. 하인들 생각에 지금 급한 것만 채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잔치도 거의 끝나가고 손님도 더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충 뭐 한두 항아리 정도만 지금 얼른 채워놓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판단으로 그만큼만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아귀까지, 항아리에 채울 수 있는 그 끝까지 잘 채워놓습니다.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땀도 비 오듯 흘러내렸을 것이고 아마 허리도 끊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고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남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는 말입니다. 그 물은 연회장 안으로 갖고 들어갈 만한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냥 문 곁에 있어서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냥 물배 채우라는 건가? 라고 손님들을 더 모욕하는 일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인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건 오케이, 언젠가는 그 항아리에 물을 언젠가는 채워야 되니까 그냥 지금 해 놓자, 아주 이해되지 않는 일은 아니니까 그냥 해 놓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지금 갖다 주라는 것, 이건 솔직히 자기가 욕먹기 싫어서 나한테 시키는 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르는 남자가 이 일을 시키는 거, 이거는 그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요. 이러한 이상한 요청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요청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을 누군가 시키면 여러분은 하겠습니까? 하인들이 연회장 안으로 그 물을 가지고 가는 것, 주인장이 아닌데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하는 것, 하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을 것이고 고민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막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직장을 잃는 것은 둘째치고 두드려 맞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고 온갖 수치를 받다가 집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충격적으로 이 문장이 다가오게 됩니다.
갖다 주었더니 라는 한글 성경에서 보면 그냥 그랬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은 they did so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손해가 너무나 뻔하게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 they did so, 그들은 그 말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으로 떠다준 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맛이 좋은 그런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모인 손님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며 신랑을 찾고 그를 칭찬합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았느냐라고 칭찬을 하지요. 다들 좋은 것을 먼저 내주고 약간 사람들이 좀 알딸딸해졌을 때 조금 안 좋은 거 내주면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할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어떻게 당신은 더 좋은 것을 이 마지막까지 잘 놔두었느냐라면 큰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신랑도 이 주인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신랑도 아마 포도주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을 것인데 어느새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포도주,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가장 좋았다라고 칭찬하는 이 사람들, 신랑은 아무것도 끝까지 알지 못하고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9절 중반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누구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딱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 하인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행했던 하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인들에게 어떤 칭찬과 어떤 명예가 있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상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위하여 가장 큰 도움의 역할을 했고 그 표적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 표적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깊은 믿음과 또 깊은 신앙이 있어야, 그래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의 믿음이 작은가 보다라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백부장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다시 보십시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것이라는 그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바지를 붙들며 예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집 주인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셨고 이제 막 4-5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었을 그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기적과 표적들을 보이신 적이 없었기에 그 잔치에 참여한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남성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과 친한 친구나 친인척 아주머니의 아들 정도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것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 일을 지금 왜 하라는 거야? 이 힘든 걸 왜 지금 시키는 거야? 라는 생각. 아니 지금 내가 이 물을 거기에 떠다다 주면은 나 지금 맞아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 더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불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 기록된 말씀만으로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행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믿음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냥 해보니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가장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을 대신하여 편지를 써주면서
이 사람을, 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또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줍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일인들을 못하겠습니까?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만은 몇 명의 종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도착했지만 엘리사는 나와서 그를 마주하지도 않고 그냥 그와 함께 있던 사자를 보내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낮고 천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지금 왕이 보내서 왔고 내가 한 나라의 이 장군인데 나와 보지도 않고 지금 그 더러운 똥물 같은 곳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면서 굉장히 기분은 나빠했던 것이죠. 나만 생각에서는 선지자이고 하니까 나를 잘 영접해주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을지어다 하면서 영적인 기도를 해주면은 그 모든 것이 싹 나을 것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집까지,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갔겠지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는 지금 내 얼굴도 보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내고 다시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과 함께 있던 종들은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한번 가서 해봅시다, 우리가 뭐든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속는 셈 치고 그렇게 한번 가서 엘리사가 전한 대로 몸을 씻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갈 때까지만은 치유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자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그 믿음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안 해, 때려쳐, 그냥 집으로 빨리 가버리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말을 듣고 그냥 한번 해보기나 하자, 치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수고가 아까우니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순종하기 위한 순종으로 그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한번 해보기나 하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쉬우니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셈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해해보고 해야지, 순종할 준비가 되면 조금만 있다가 그때 해야지, 그럼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때는 전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해보는 것이 순종이고, 그냥 해보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냥 해보는 순종을 통하여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인들은 이 장면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과 그 사역의 첫 시작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첫 기적과 표적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본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할 일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냥 해봐야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상황 속에 하인들이 들었던 요청처럼 필요 없어 보이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이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물을 연회장에 떠서 들고 가야 하는 더 이상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을 넘어서서 물을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까지 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게 뻔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생각에서는, 내 이성에서는 이거는 내 손해가 뻔해, 이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이성은 멈추라 하지만 그냥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 일,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는 일,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서 주저하고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해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 이성이 해야 한다 할 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행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해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자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늘 이해되고 끄덕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멈춰져 있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이유를 알게 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조금 내려놓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